할렐루야. 오늘은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타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이 받지 못하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두려워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이 잘 될까 두려워하고, 또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식이 행여나 잘못될까 두려워하고, 또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이러한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이고 잘되고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덕을 세울 만한 그러한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내 삶 속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이러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그 두려움에는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것, 자기 존재에 소멸되는 것, 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 이러한 모든 두려움의 가장 밑바닥에는 이 생명에 대한 소멸, 자아에 대한 소멸,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일생을 매어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든 인생들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그 두려움의 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러한 마음 상태, 이러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왜냐? 건강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혹시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사고를 당해서 다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모든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사실은 가만히 내면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그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자체가 꼭 이러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두려움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작년 11월 달에 의학 한림원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모임에서 조기 건강검진 과연 유익한 것인가? 이러한 주제로 세미나를 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참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물론 건강검진 필요한 것이지만은 뚜렷한 증상이 없는데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검진 세트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불이익이 더 많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 이런 검진을 해서 만약에 암으로 진단이 되면은 그 병 자체가 그 사람을 어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오히려 그 병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면 막 지옥불이 타는 것 같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 속에서 말이에요. 뭐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가 좋더라, 뭐 무슨 뭐 자연요법이 좋더라, 무슨 면역요법, 이것저것 다 뭐 귀에 솔깃해서 하다가 보면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특별한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요법들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현대 의술이 그걸 그대로 두겠느냐 이거야. 예? 그걸 다 검증하고 실험을 통해서 다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좋은 효과가 나타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역효과가 되더라.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모든 그 질병의 이러한 모습에 따라서 또 양에 따라서 또한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맞춤형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그냥 평준화되고 그냥 마치 붕어빵을 찍어냈으니 모든 게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득보다는 해가 더 많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의학 한림원 그러한 저명한 학자들의 결론이 됐다 이겁니다. 예. 검진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저희 병원에서 검진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무분별한 검진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냐 하면은 바로 두려움에 대한, 암에 대한 두려움. 한 뭐 좀 몇 년 전입니다만은 참 마음인데 지금도 안타까운 분이 계셔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뭐 좀 얼굴 색깔도 변하고 해서 혹시나 뭐 간에 문제가 있나 봤더니 이미 간암 말기가 됐어. 말기. 초음파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정밀하게 종합병원에 가서 한번 CT도 찍어보고 다 해서 했는데,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그분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봐야 소용이 없지만, 그러나 그걸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죠. 예, 또 그렇게 하면 또 의학의 또 모든 법상 이거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가족에도 얘기를 해서 그걸 알려줘야 되고 본인도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한 건 방법이 꼭 좋은 방법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냥 선생님, 원장님, 제가 원장님만 믿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냥 원장님 거기에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원장님만 믿겠습니다. 뭐 아내에게도 알리지 마시고 가족에게도 절대 알리지 마세요. 그냥 나만 믿는 거예요. 그냥 나만. 예? 그리고 그냥 뭐 그 교회에 또 헌금도 치유사역 하신다고 목사님이란 걸 들었습니다. 헌금도 또 가져오셔서 미안하게 안 그래도 되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도 최선의 방법으로 면역요법이나 메가비타민 요법이든 뭐 이러한 그 보정요법을 통해서 좀 편안하게 살다 가시도록 그렇게 해드렸는데, 아주 예상외로 그분의 얼굴이 밝아지고 뭐 간 수치도 좀 좋아지고 뭐 암이 많이 좋아졌다 이건 아니지만은 상태가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몇 달이 되고 6개월이 지나고 하니까 그래도 이 보호자에게 연락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만약에 이분이 악화되거나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시면 나를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 의료법상 이거 그대로 둬서 이거 꼭 일단은 보호자에게 좀 얘기를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해서 나에게 계속 치료하든지 그때 결정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극구사정해서 아내를, 보호자를, 사모님을 불러서 사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금 말기 상황이고 그런데 예상외로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는 금방 뭐 왜 이걸 아직까지 이대로 뒀냐 말이야. 빨리 종합병원으로 빨리 후송시켜야지, 의뢰해야지. 원장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항의조로 얘기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의뢰서를 썼는데 그분의 그 옆에 있다가 그냥 얼굴이 죽을 상이야. 안 그랬으면 좋은데. 그러나 또 보호자의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뢰서를 써줬는데
한 2주 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 의사 선생님에 대한 믿음. 저분은 나를 고쳐줄 수 있어. 내가 저분만 붙들면 내가 좀 살 수 있어라는 그러한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마음이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 이러한 것들이 면역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면역 기능을. 거기에다가 보조요법 이런 거. 이거 자체가 완전한 치유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수술을 할 수도 없고 뭐 한다면은 면역 치료 아니면 항암 요법인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 믿음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면역 세포가 그냥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그래가지고 면역 기능이 쫙 떨어지는 겁니다. 활성 산소가 말이야 그 독소가 발생되는 거예요. 활성 산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면역 세포의 기능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이 공포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2주 만에 급격히 악화돼서 사실은 암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뭐 합병증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암에 대한 합병증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죠. 혈관이 막히든지 갑자기 뭐 혈압이 떨어졌든지 뭐 아니면 뭐 무슨 급성 폐렴이 걸렸든지 뭐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러한 그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금방 면역 세포 이 악성 세포뿐만이 아니라 병균들이 2차적으로 감염이 되어서 그 사람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사망의 이러한 공포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이 나를 주관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질병의 권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자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질병과 죄악으로 인한 사망의 권세에서 일시에 자유케 되는 그러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뭐니라? 의사니라. 예수님께서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심지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한다면은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이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몸은 건드릴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손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이러한 결과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죄에 대한 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시제, 소위 말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방향성,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이러한 생각,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저 사람 꼴을 안 봤더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닐 건데 어쩌다가 내가 재수가 없어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과거에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과거를 항상 돌이켜보며 과거에 매여서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과 허물과 이러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 매임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강박관념에 빠지고 분노와 이러한 미움 속에 빠지고 원한에 빠지고, 그래서 그 결국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 과거에 대한 그러한 트라우마, PSD, 그 외상후 신드롬, 이러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 과거의 허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이 과거에서 노연함을 받아요. 해방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은 과거에 돌이켜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이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에 대한 원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함이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성전에 나아갈 때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예물을 성전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내 허물과 이러한 죄악들이 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짓가랑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잠재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그러한 슬픔과 낭만과 좌절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붙들고 있는 죄와 허물, 자기의 실수, 연약함, 부족함,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더 이상 죄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제 생각할 수도 없고 완전히 그냥 지워져 버리는 거야. 지워져 버리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구약시대에 짐승, 희생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안수를 하잖아요.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목을 따잖아요. 목을 따서 거꾸로 해서 양푼에다가 피를 쫙 쏟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수한다는 것, 자기의 죄를 전가시킨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기회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엄청난 표적이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표적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의 죄에 대한 매임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표적이야. 자유케 되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더 이상 이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를 찬탈하지 못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범사에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이 있는데 그 공격은 왜 생기는 거예요? 바로 죄로 인하여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구멍을 제공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멍이 막혀지는 거 아니에요. 깨끗함을 입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마치 제사 드릴 때 전가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희생 제물에 전가시킨 사람은 자기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지방을 따로 세우고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해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뿌리면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의 매임에서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이거야.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롯의 처를 보십시오.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너무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이었던 롯과 그 가족들을 다 불러서 소알성을 산 위에 있는 소알성을 향하여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곳을 향하여 그냥 달려가라고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롯의 처는 그곳을 빠져나오긴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어요. 죄사함을 받고 빠져나왔다 이거야. 그러지만 미련이 있어요. 내 가족들 어떻게, 내 친척들 어떻게 됐나? 우리 동네 사람들 어떻게 됐나? 그냥 거기에 대한 미련이 뒤를 돌아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 이거야. 여러분 소금은 그리스도인의 특징 아닙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은 밟히우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해체돼야 돼요. 자, 소금은 화학명이 뭡니까? NaCl이에요. 예? NaCl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딱 붙으니까 결정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결정체가 돼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짜게 하지도 못해. 맛을 내지도 못해.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그냥 소금 기둥밖에 안 돼.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 이것이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해체돼야 돼요. 나트륨이 클로리드라고 하는 이러한 붙잡힘에서 빠져나와 용해해서 나트륨 이온이 되어서 우리 혈관 속에 있을 때에 혈압이 정상적으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삼투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나트륨이 없으면 혈압이 떨어져 죽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혈압을 내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용해되라 이게 세상 속에 클로리드와 분해가 되라 이거야. 예? 그러기 위해서는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나와야 되는 거야. 어디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바로 과거로부터 해방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까지 소금처럼 결정제처럼 과거에 매여서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과거의 내 삶에 대한 회한 때문에
그렇게 얽매여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나트륨이 클로리드에서 해체 나와야 세상에 짜게 하고 맛이 있는 거예요. 국에 들어가서 용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결정체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매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려면 죄와 허물의 문제,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면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말고,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뭐예요? 새 것이 됐다 이거. 새 것이. 그걸 자꾸 입으로 고백해야 돼.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고백했어요. 내 과거에 뭐 힘들고 어려웠던 점들, 뭐 부족했던 점들 생각나면은 자꾸 이런 그 낙심이 생기고 이럴 수가. 그러나 그것은 이미 끝난 거야. 전기를 잡고 이제 간 사람은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야 된다. 그건 내 것이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서 과감하게 해방돼. 애굽을 돌아보지 말라 이게. 둘째는 현재 위치 설정을 바로 하는 거야. 위치 설정. 현재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위치 설정 중요한 거야.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이 끝났기 때문에 죄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기는 것은 두려움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있을 수가 없어. 어디로 갔어요? 무화과나무 숲을 속에 들어가서 그 부끄러운 곳을 가리게. 옛날에는 부끄러운 줄도 몰랐는데 자기 자아가 싹트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절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사라졌다. 여러분, 사탄이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뭐 하던 천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아닙니까? 그룹 천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이가 그토록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러한 좋은 위치를 주셨는데, 그만 그 위치에서 벗어난 거 왜 벗어났어요?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 이거야.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이게. 나는 독립적으로 한번 하나님 필요 없이 나도 내 삶을 좀 독립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독립정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은, 이것은 바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야. 우리의 독립은 사람으로부터의 독립이야. 하나님은 절대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는 그 사실은 바로 우리의 위치 설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 속에 마귀의 자녀로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였지만 이거 사실은 세상의 뜻이야. 세상의 흐름이야. 마귀가 원하는 바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명예와 권세와 돈,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났잖아요.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왔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온 무리들이라 이게.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로 위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치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바로 위치 설정을 바로 하면은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거야. 여기서 떠나면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불안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각색 질병과 마귀에 눌려서 멍해를 얻게 되고 결국은 지옥불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이거야. 예수님 밖을 떠나면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머리는 어디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는
꼭대기가 어디 하늘에 있다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도 내려오고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생수의 강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철철철철철철 내려와서 내 뱃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현재 위치 설정을 바로 하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세 번째, 미래이죠. 미래는 목표 설정이에요. 바른 목표 설정. 저는 자라날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해 주세요. 귀가 따갑도록 지금도 들려요. 관이야, 너는 미래를 향하여 바라볼 때 너 목표 설정을 바로 해라. 봐라, 흉내가역 궁사가 말이야 관역을 딱 바라보고 쏘는데 이것이 0.01mm도 만약에 조금만 틀려서 쏘게 되면 관역에는 몇십 센치, 몇 미터가 빗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 선수들 그냥 바람이 부는데도 그냥 그건 직관적으로 얼마나 많이 연습했으면 그걸 쏘면 그냥 10점에 막 탁탁탁 꽂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만큼 목표 설정을 바로 하는 거예요. 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똑바로 목표 설정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으면은 그냥 화살이 이렇게 가면서 쫙 꽂혀요. 심지어는 말이야 그 신궁이라고 하는 김순영 선수였나요? 거기에 그냥 카메라를 딱 들어버려요. 갑자기 딱 스톱, 화면이 끝나버려요. 그 정도의 이러한 목표 설정을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에 대한 목표 설정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바라볼 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계속 목표 설정을 해주는 거야. 근데 자녀들은 그게 귀찮아. 그게 그냥 힘들어서 그냥 왜 또 이러냐, 잔소리가 너무 많다, 왜 발을 붙잡냐,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은 부모는 살아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면 목표 설정이 바로 되지 않아. 그러면 영 힘들게 돼. 많이 고생하게 돼. 힘든 삶을 사. 그러니 지금부터 너가 목표 설정을 바로 해야 돼. 학생들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집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바로 교육하고 바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연습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돼 도가 트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목표 설정이에요. 공부는 요령이에요. 요령. 머리도 좋다고 뭐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하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운동선수, 뭐 군인, 사격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목표 설정을 바로하고 실수하면 또 바로잡고 또 바로잡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분명히 목표 설정을 바로하고 계속 그곳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바라는 목표 설정은 미래에 대한 바른 설정이야.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목표. 이게 영적인 실체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저는 점점 천국이 가까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누리고 이제는 완전히 올인하겠어. 올인. 그곳에만 나는 올인하리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딴 데 한눈 팔고 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젊었을 때부터 좀 하라 이거야, 여러분. 그러면 나이 들어서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웬만한 풍파바람이 와도 흔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목표는 세상을 향한 목표야. 세상을 향한. 우리가 이 두 갈래 방향 속에서 이 땅에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을 딛고 살지만은 그러나 목표 설정은 천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야.
그분이 주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도와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관을 밟을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노래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목표 설정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목표 설정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을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마인드 컨트롤, 무슨 최면하는 것처럼, 내가 뭘 바라보고 뭘 꿈꾸고 하면은 그것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냥 정신적으로 그냥 신념을 가지고 그 믿습니다 하면은 그것은 사실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거짓된 미혹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된 표적과 기사로 많은 사람을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바라는 것 실상이 무슨 꿈을 꾸어서 그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어떤 다른 것을 신념적으로 믿으면 그게 이루어진다. 그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방황케 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인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와 같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주시어거든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 그리하라 하며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어떨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바다 위를 걷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있는 걸 바라보자. 뭐를 바라봤어요?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두려워했어. 두려워. 그래서 그 두려움이 생기자 어떻게 됐어요? 믿음에서 떨어져 버렸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 세상에 바람이 불 때, 세상에서 어떤 파도가 밀려오는 환경적인 역사를 바라볼 때에 믿음에서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이 생겼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또 바라봤다 이거야, 여러분. 헤엄쳐서 그냥 나오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이야. 주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푯대를 다시 바라볼 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걸 일으켜 세워줘서 같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배까지 무사히 도착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걸, 과거에 내가 범죄했던 이러한 것들을 생각나고 바라볼 때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죽어가는 모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권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마귀의 멍에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놀라운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나를 다스리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인생들의 마귀의 독소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죄사함 받고 죽음의 독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야말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모든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